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옷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진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또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아버지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또 주의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일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 덧입혀 주셔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옷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그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먼저 블레셋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 5가, 금지 5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블레셋 5 반백들에게 속한 성읍들의 수요대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 독종과 금진을 보낸 것일까요? 고대에서는 악질이나 자연재해나 또 사고 등을 당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특정한 예물을 신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미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독종의 재앙과 또 이 지혜의 이 창궐이 등장했다는 것은 독종이 지혜에 의해 전파된 질병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이 독종과 또 이 지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금 독종과 금지를 개와 함께 이렇게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5 도시에는 견고한 성읍과 또 시골 마을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안치했던 큰 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에 이은 이 수레가 큰 돌 옆에 멈췄고, 또 레인이 그 큰 돌 위에 언약궤를 내려놓았는데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 있었다. 이 구절에서 돌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돌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안치했던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돌을 가리키고, 또 두 번째 돌은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그 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피조물들이 다 불순종해서 또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복종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만물이 다시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모두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춤추고 또 환영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19절,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또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 내에서 다시 돌아왔으면 정말 각성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경건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호기심으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다시 옮겨가도록 합니다.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이 지성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율법에서도 이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심지어 대제사장도 이 정결치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호기심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중요하게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겠죠. 지성소에만 보관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그것도 자욱한 이 연기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만은 했습니다. 그래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엄중함을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서 여러 가지 번역상의 다양성이 있는데 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5만 70명이라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5만이라는 이 숫자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이 가로, 이 5만, 그래서 오역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당시 벳세메스 인구가
오만을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죽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수는 70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호기심으로 인해 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정말 막 들뜬 어떤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온 도시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었을 때만 해도 당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하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정말 외통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 또 이 궁금한 마음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했던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있길래 정말 어떤 능력이기에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항폐시킬 정도로 또 대단한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십계명과 그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호기심 때문에 이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7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고 또 불경건하게 또 호기심으로 만져보고 뜯어보고 하는 것은 열어보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잘 모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집은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잘못대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이 정한 이 율법, 이 법궤를 율법에 대한 이 법궤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대하며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또 불경건하게 대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가지고 있지만 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0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죄인에게 열리게 되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그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